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자녀를 삼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또한 말씀합니다. 왜 그러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을 만나서 그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는가, 왜 부활하시는가, 이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성경을 풀어 다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의 26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주님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원하시는 계획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주님께서 끝까지 순종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온전하게 받으신 거죠. 그렇게 끝까지 십자가를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이셨는가 성경에 보시면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신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로 이렇게 높이시는 거예요. 구원의 창시자란 말이 무엇이냐?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높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고 온전히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신 거죠.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은 영광,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성도가 그럼 가져야 될 태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나도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4장 13절과 16절을 우리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성경은 성도가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대단히 큰 영광이고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은 당연히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면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구체적인 행동은 바로 고난의 현장에 주님을 모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끼리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의 14장 24절을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떨어져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제자들끼리만 가는데 바람 불고 물결이 거세니 얼마나 힘들어요. 고난을 겪었다 말하는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풍랑 때문에 고통받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물리를 걸어서 제자들만 있는 배 위에 올라타신 거죠. 주님이 찾아오신과 함께 제자들을 고난 겪게 했던 모든 상황, 이 풍랑과 거센 물결이라는 게 싹 정리가 됐다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지만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 일하는 일터에,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풍랑과 거센 물결을 우리가 만나
고난을 겪을 수 있어요. 바로 그때 우리가 할 일은 풍랑의 바다를 순식간에 잠잠케 하신 예수님 찾아오시는 것처럼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삶과 상관없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고침받기를 중보하며 또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그랬어요. 세상에 더러운 귀신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상 섬기는 사람, 미신 믿는 사람, 거짓 교훈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 다 크게 싸잡아서 스스로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삶을 자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고침받을 길이 없습니다. 고난을 면할 길이 주의 이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발견하게 되는 사람들,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이 꼭 필요하구나, 그런 사람들, 귀신으로 인하여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하며 저들의 삶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이런 기도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게 하신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비할 바가 아닌 줄 믿습니다. 고난과 함께 복음을 우리가 받았으니 믿음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